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 속에서 소망을 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환난 속에서 소망을 자, 로마서 5장이 시작되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유대인과 헬라인, 즉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로 그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다시 또 선언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4, 5절에 나오고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더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그것이 드디어 나타났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복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5장에서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미래적인 단어죠. 미래적인 그 단어를 소망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킵니다. 네. 바로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소망은 바로 아담의 실패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즉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고 인류 역사 전체에서 그 모든 구약 성경과 그리고 지금 현재적인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최종적 목표, 최종적 완성,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확신 위에 써 있는 그 희망과 믿음,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hope. 그래서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로 이 소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미래적 그 의미인 그 단어와 연결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부터. 예. 그래서 8장까지 그 논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성화와 또 하나님의 또 예정과 또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5장 특별히 시작하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5장 전체의 주제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가 되는 거죠. 키워드. 자, 5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믿는 자들에 대한 칭의, 그 칭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리를 이제 확장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앞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다가, 자, 칭의가 불러오는 가져오는 그 의미와 결과들이 무엇인가? 첫째, 1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는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또한 얻는다. 그리고 그래서 셋째, 믿는 자들은 3절이죠.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 칭의로 인해서 바로 화평, 그 다음에 서 있는 이 은혜,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가 의미와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이게 잘 우리가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그렇죠 라고 적극적으로 동의가 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환난 속에서는 괴로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괴로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의학적으로도 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괴로움, 고통 속에서는 그 고통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정신병이에요.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는데 막 즐거워하는 사람을 세디스트라고 그러고, 내가 막 고난을 당하는데 막 내가 즐거워합니다 하는 이유는 메조키스트, 이게는 약간 정신 이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정상이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자, 먼저 이 단어가 좀 헷갈리는데요. 이 부분도 저도 계속 헷갈리는데 그걸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환난이 있고요, 환난이 있어요. 그거 구별하세요? 환난은 근심할 한자에 어지러울 란자예요. 리얼 란. 그 단어는 바로 어지럽다는 것은 바로 그 전쟁이나 대재앙 같은 거로 해서 국가적, 사회적 막 그런 재앙, 어지러운 상태, 그걸 겪는 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 그렇지만 환난, 니은 나는 한자가 달라요. 이 번역에서도. 나는 근심할 한자는 똑같은데 바로 이것은 어려운 난이에요. 어려운 난 또는 고난할 때 그 난이고,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겪는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가리킵니다. 환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으로 겪는 고난, 그것도 환난입니다.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어려운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것도 바로 곤란, 어려움이잖아요. 핍박과 박해도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 예. 그래서 국어학자가 읽을 때 이것은 환난으로 읽어야 된다. 환난은 발음하기 쉽지만 다른 뜻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물론 종말 때 환난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적인 환난은 일어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제대로 이해하고 발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 그렇다면 이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제정신이고 우리가 또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답은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안에 3절과 4절 안에 있어요. 3절과 4절 안에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첫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이 네 가지 단어,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고리 같은 것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이고요. 여기서 소망이란 것은 바로 궁극적인 최종 목표를 가리키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함으로써 어떤 갖는 미래적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기쁨. 이것만을 통해서 즐거워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솔직히 그 천국 소망만 갖고서 이 짧지만은 않은 이 인생, 긴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들어요. 솔직히. 천국 소망 그것만 가져라. 이 환난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이 환난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바로 중요한 이 환난과 소망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50-50 두 단어밖에 안 남았으니까 연단입니다. 연단. 인내는 필요한 요소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주제는 소망이지만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그 단어는 연단이에요. 연단. 왜냐? 하나님은 의인을 연단하시고 정화시키십니다. 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 자들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4장으로 끝. 그렇지만 8장까지도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도 실천적인 신학,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져서 로마의 교회에 1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만 보더라도 뭐 성경 다른 책들은 얘기할 것 없이 자, 하나님은 의인을 연단하시고 정화시키셔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실제로 어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디스플린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신다는 거고, 영어로는 디스플린 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인내함은 디스플린을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디스플린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디스플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 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대로 그냥 편하고 걱정하고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표시라는 것이에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하는 목적이, 디스플린 하시는 목적이,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1절 이 말씀의 결론이 되겠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환난이 즐거워 보이고 슬퍼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렇지만 그 후에 그 안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의로 칭함을 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연단의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평화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샬롬의 열매를 맺느니라. 샬롬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 열매를 맺는다. 자, 그래서 바로 다윗의 시편 139편 다음 말씀도 같이 볼게요. 바로 그 연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다윗은 얘기를 했습니다.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 행위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마음의 악한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악한 행위와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다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살피시고 연단하셔서 궁극적으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연단해 가시는 이유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이 연단의 과정, 히브리스 기자가 말했듯이 이것은 선택의 어떤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필수 과정.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믿음 안에서 환난이 없다. 환난이 없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 환난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이 그냥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도 이어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연단이 있다는 거죠. 연단. 바로 의롭다 하심은 칭의, 너무나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그것은 첫 단계이고 그 다음은 환난을 허락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 그냥 내버려 두심이며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그냥 내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환난은 신자로 하여금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빼앗아가서 벌거벗은 상태로 되게 만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연단하시고 정화시키자 말씀을 드렸고요. 연단과 정화. 두 번째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서 벌거벗은 상태로 만드신다. 그래서 환난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현세적이고 칭송받는 인간의 그런 행위들 속에서 구원을 구하지 않도록 막아버리신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걸 구하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사실은 보호해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환난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된 것들에 대하여 절망하게 만든다. 피조된 것들 무엇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겠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 자신의 강함과 나 자신의 모든 건강과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학식과 부와 물질과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절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그 밖의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 떠나게 만드셔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찾게 하는 것.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찾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루터가 아주 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환난은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짜증과 화가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서 입증해 줄 뿐이다.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본래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환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에 이 어떤지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첫째 의인을 연단하시고 정화시키시고 둘째 우상숭배죠. 피조된 것,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시고 사실은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나가시는가? 환난은 피할 수 없다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또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삶, 의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또한 그 의가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의 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의,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첫째,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또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바로 더불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더불어 누린다는 것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단어는 바로 그 말씀은 뒤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 유대 아주 그 고대부터 이스라엘 그 문화적으로 어떤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이 깨어지면 그 사람들 두 사람 간에 그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불신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샬롬이 깨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약속이 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죽게 하심으로써 다시 샬롬의 관계를 우리 인간들과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샬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상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 상태, 광야의 그 어려움 속에서 물도 잘 없고 또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나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감히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도 아니고 더불어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누리자. 그 누림으로 누리자 하면 그 누림으로 바로 우리는 그 연단을 꿋꿋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과 또 의롭다 하기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합하여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것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2절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그 칭의 붙어서 현재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게 하는 현재적 의미 그리고 심판의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세우심 그것을 다 총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에 우리를 서 있게 하는 쓰러지지 않고 우리를 서 있게 하는 지조로 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그 은혜, 그 그레이스에 들어가게 하신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서 있음으로써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여기서 바로 즐거워한다는 것이 rejoice 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처음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서 있게 했고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즐거워하는 것. 자, 그 믿음으로 서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지킨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1절 말씀 스크린은 없죠?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시편 46편 1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네요. 우리를 서 있게 하시는 그 은혜로. 자, 그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더불어 샬롬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절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라. 그래서 그 연단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이 소망이 우리들을 5절에 부끄럽게 아니하면, 부끄럽게 아니한다. 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것은 정말론적인 의미예요. 사실은 심판에서 우리를 shameful하게, 염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또한 우리를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 많고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 안에서 연단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부음바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찾고 우리가 견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바깥으로부터 부은바 되었다. 빈독에 물이 부어지듯이 텅 빈 우리 영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부어졌다. 그 다음에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하트에. 어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피상적인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깊은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보혈의 흘림의 그 사랑이 우리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안에 바깥으로부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쓰러질 때도 있고 염려하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바깥으로부터 부어졌고, 둘째,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부어진 사랑이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셋째,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나의 좋은 습관이나 나의 결단과 의지나 도덕적인 고상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1절에서 5절 안에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언급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환난 속에 견디고 우리가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네? 이것이 인간의 의지만도 아니고요. 그죠? 또 성령의 역사만도 아니고요. 성령 그리고 천국 소망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그런 총체적인 사랑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연단이고 그걸 통해서 갖게 되는 소망.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다음 장에 바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까지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네. 그것이 바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네. 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음씀 마무리했는데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그리고 엄청난 수고와 짐, 무게, 삶의 이 무거운 짐 속에서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다윗은 춤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영적으로 진정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간에 바로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춤추는 것, 영적으로 춤추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바로 우리는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참 그러한 소망과 연단을 우리가 기쁘게 소유하고 넉넉히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향해서 같이 살아가는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인내하시고
또 연단케 하심으로써 진정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깊게 인식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또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좀 약하여질 때 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넉넉히 오버컴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